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자들이 성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대로 믿어져야 되는데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알면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거죠. 에스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상 섬기는 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죠. 결국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고 3차에 걸쳐서 결국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주전 586년에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비극적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지적하며 돌아오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상을 버리라 라고 눈물로 권면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히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다, 매국노다, 왜? 애굽에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누구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수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타국에 가서 포로 신세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삶을 살았던 비참함을 아주 짧게 표현해 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옛날 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시온,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나라가 망하고 돌아올 기약도 없이 먼 타국에서 포로로 끌려가 사는데 무엇이 즐겁다고, 무슨 기쁨이 있다고 하나님의 노래를,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자신들을 망하게 한 원수들의 기쁨을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치욕이자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정복민이 되었기 때문에 정복자들이 그렇게 노래 부르라라고 하니 그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한없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한없이 울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바벨론 제국은 엄청난 힘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감히 어떤 나라도 엿볼 수 없을 만큼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고 제국의 힘을 점점 더 강하게 키워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피정복민으로서 고통의 세월을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한가운데 반드시 이 제국도 망할 거다. 너희들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예언을 주신 거죠.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포로 가운데 있지만 고통스럽지만 내가 너희의 미래를 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지금 너희가 포로가 되었지만 70년이 차면 너희들은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은 어쩌면 전혀 믿겨지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믿기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로잡아 갔던 이 바벨론 제국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어떤 조그마한 조짐이라도 보여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금 있으면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평안할 때는 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고통이 아니고 희망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 일제시대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전혀 일본이 망할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라고 하면 이게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겠냐라는 거죠. 쉽게 믿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에스라서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1절,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의 한 왕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시금 돌아가게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예언을 이루고 있습니까? 이방의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바사라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을 하고 고레스라는 왕이 뭐죠? 칙령을 내린 것이죠. 그 칙령은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조서와 칙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 수도 오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전혀 이스라엘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자국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워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일은 뭐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섭리의 통로로 고레스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새롭게 건국한 이 바사 제국이 자국의 평안과 자신의 정권 안정을 위한 정치적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자신이 정복했던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똑같은 조서를 내려서 자발적 충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눈에 직접 내 손에 어떤 내 감각으로 막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지 않더라도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 나라가 망한다, 전혀 망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꿈과 같이 이방 나라 황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저런 일들로 어쩌면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와 사회와 국가도 저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문제들로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해결되어서 이제 좀 자영업자들이 좀 살만한가라고 그렇게 좀 나아지는가 했는데 이 전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경제적 침체와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이런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고통을 당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영끌에서 집을 샀던 젊은이들이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뭔가 이전에 그렇게 저금리 때문에 대출을 받았던 많은 기업들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이 한국에 들어왔던 많은 자본들이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하면 돈은 항상 이윤을 쫓아서 뭔가 남는 걸 쫓아서 가기 때문에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식을 안 하고 다른 것 안 하니까 별 그런 걸 못 느낍니다만 국가적으로 보면 얼마나 알지 못하는, 그냥 앉아서 당하는 듯한 그런 고통, 아픔들을 지금 당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요, 자녀들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질병과 치유되지 못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믿음을 가졌으니 때로는 집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목사이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믿는다라고 말합니다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해 가신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죠. 저는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고통은 여전히 있고 고통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목회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 내가 뭐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의 일 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시편 37편, 시편 73편에서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막 외치는 것처럼 좀 깨어나시라고, 좀 일어나시라고, 하나님 왜 주무시냐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고통 당할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 좀 일어나시라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냐고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항변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요. 이걸 믿어야 되거든. 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며 왜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가? 고통스러울 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어쩌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고통이 있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로 내 환경이나 여건이나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과 감동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그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간다고 하시는,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다 보여지고 다 느낄 수 있다면 믿음이 뭐 필요 있냐고요. 이해하면 되죠. 받아들이면 되죠. 그러나 믿음은 이해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일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그러는데, 평안은 고사하고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악기 수금을 가지고 자신들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노래 부르라 하는 이런 때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니, 70년 후면 돌아간다고 하니, 그런데 제국은 점점 더 강해지는데 자신들을 향한 압박과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는데 이게 쉽게 믿어지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만교회 성도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강대한 바벨론 제국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페르시아에게 한순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황제 고레스는 그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신의 고국으로 원한다면 돌아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 있던 예루살렘 자리에서 건축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었고, 여러분, 무너졌다 할지라도 새로운 통치자가 어떤 압박과 어떤 정책과 노예로 사로잡아온 이 포로들을 돌려보낸다라는 것을 보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고레스가 왕이 되기 이전까지 모든 제국은 정복하면 그 정복한 나라를 억압과 착지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관용과 이 돌아가게 하는 이 정책을 고레스는 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귀한 목적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신앙의 중심지이고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삶이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의 회복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가 되겠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죠. 그 약속을 뭐죠? 오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단합니다. 저는 안 믿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고통스러워요. 늘 힘들어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가 이 말씀을 그대로 좀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말씀을 보면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이 세상을 보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치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전혀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로 그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이방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짐을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요? 이게 잘 안 믿어지죠,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더라도요, 우리 이성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시고 심판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걸 약속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노아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방주를 지었던 것 아닙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라고 할 때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홍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홍수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노아에게 주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은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조롱했겠냐고요.
그것도 무슨 바닷가나 이런 데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이게 여러분 참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 말씀대로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합니까? 꼭 저렇게 믿어야 되냐고. 아닙니다. 약속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에녹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는 300년 동안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머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네 아들이 죽는 그날에 심판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정확하게 머두셀라가 죽는 때, 그때 노아의 홍수가 임했던 때잖아요.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는 300년 동안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반드시 무너지고 주님은 재림하여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실을 믿죠. 부활한다 그래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저렇게 살까? 정말 부활을 믿는 목회자가 저렇게 살아갈까? 왜? 이건 제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부활을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까? 라고 내 자신이 참 점검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부활을 믿으면서 어떻게 이럴까? 라고 그렇게 내 머리로는 그냥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제 삶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과학화되고 발전되어 가는 세상이 어떻게 망한다 말인가. 그래서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우리는 너무 많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잘 믿지를 못합니다. 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은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바벨론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인 수목 크로키 작가 석창우 화백, 이분은 사실 개신교인은 아니고요, 천주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석창우 화백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양팔이 절단되고 사망할 수 있다라는 응급실 남편 병상에 서인 팻말을 보는 순간에 정신을 잃고 말았다. 아내의 고백입니다. 22,000볼대의 고압에 감전되어 겨우 목숨을 건진 남편의 나이 겨우 39살. 둘째 아이를 낳고 한 달이 지난 다음 산후조리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 남편은 두 팔을 잃고 간신히 살아났다. 그런데 4년이 지난 다음에 이 둘째 아이, 그러니까 남편이 39살에 감전되어 완전히 죽다가 팔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겨우 살아나서 이제 겨우 사는데, 이 4살 된 태어난 아이가 뭘 알겠냐고요. 근데 이제 말을 배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빠한테, 아빠 그림을 좀 그려달라. 이 얼마나 막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팔이 없는 아버지에게 이 쫄르니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냐고. 그런데 이 석창우 씨에게는, 화백에게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이때부터 뭐죠? 의수를 착용하고, 의족이 아니라 의수, 양팔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수를 착용하고 이 딸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크로키 수목 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의수를 끼우고 살아갈 만큼 몸뚱이에 팔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팔 가지고 산 30년, 팔 없이 살아온 30년 중에 이분이 이제 한 55년생이니까 거의 뭐 이게 70이 다 돼가는 그런 나이죠. 그런데 자기가 팔을 가지고 산 30년, 팔이 없이 살은 30년 가운데 팔 없이 산 30년이 훨씬 더 행복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삶의 섭리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요, 한번 인터넷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요, 그 의수를 가지고 계속 필사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팔 없을 때 30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은혜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통이면, 힘들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데,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 누가 이 일에 동참합니까? 하나님 다 돌아가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가 이 일에 동참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사라고요 뭐 그렇게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흩어져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돌아왔던 사람은 약 5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차로요. 2차로 돌아온 사람은 한 2천에서 5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에스라서 2장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사실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돌아온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산지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신들만의 삶의 영역이 다 확보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정적이고 사회 곳곳에 영향력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먼 길 1200에서 1400km나 되고 걸어서 4개월이나 되는 그 먼 곳을 수많은 대적들이 매복해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삶에는 아무런 보장이 없잖아요. 땅과 집과 안정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데 누가 쓰임을 받느냐?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가 이 일에 동참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건강하다고요, 재산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서 뭐 차라리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돌아왔나,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곳에 200만 300만 가운데는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면서도 이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재물이나 영향력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이 감동을 받으니까 그거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동참할 수 있습니까? 성령에 감동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마치요 봄에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봄비는 생명의 물이지 않습니까? 겨울에 딱딱해져 있던 나뭇가지를 봄비가 촉촉히 적셔주면서 부드러워지고요, 그 부드러워진 가지에 새싹이 살며시 머리를 내밀고요, 그리고 온갖 꽃들이 만발납니다. 개나리, 목련, 매화, 봄비로 말미암아 꽃들이 기지개를 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봄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딱딱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굳어있는 우리의 영혼에 온갖 아름다운 영적 꽃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고 왜 겨울을 지나는 앙상한 가지처럼 우리 삶에 열매가 없냐고요.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신앙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형식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면 말라버린 가지에 새파란 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 심령에 임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도 잃어버렸던 믿음과 사랑과 봉사와 열심과 기도의 꽃이 다시 활짝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깨어나야 할 부분,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살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지나가 보니 대충 그렇게 살더라, 이렇게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분을 가졌을 때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 나 직분 내려놨는데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아, 혹시 그렇게 지금 이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왜 굳어졌습니까?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감동을 주셔서 이런 잠자던 영혼의 새로운 각성이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냥 편안하고 잘 먹고 문제없이 살다가 가는 그게 목적이 되면 그건 이방인들과 똑같습니다. 아니,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이제 시험 때가 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내 아들 시험 쳐야 되니까 온갖 시주돈 가지고 저 갓바에 가서 비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한 번도 성령의 경험이 없이 성령에 민감하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함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손이 발도록 그래서 그 죽은 신이 대답해 줄 것처럼 그렇게 믿는 신앙이 똑같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요, 매일 와서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냥 세상의 것 달라 하다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헌신도 충성도 기쁨으로 가능한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어떻게 드렸다고요? 기쁘게 드렸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기쁨으로 신앙생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되든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